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6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지만은 이제 떠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도 제자들이 나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죠. 왜 주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하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세 가지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 이 세상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관념들을 책망하시고 그 바른 죄, 바른 의, 바른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진리 앞에 세우고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주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문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는 헤어지게 되고 또 잠시 후면, 조금 후면 또 보신다는 말씀이 다시 부활해 오셔서 제자들과 또 다시 만나신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12명이 모였지만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볼 때는 바로 이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묻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보시고,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그렇게 대답을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지금 문의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때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어떻게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영안을 열어주어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의 완전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는 제자들 발을 씻겨 나갈 때에 자기의 순서가 들어왔을 때는 펄쩍 뛰면서 자기 발을 씻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 저에게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데는 보면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는데 어떤 데는 동문수답과 같은 그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온전히 낮아지시고 온전히 섬기시는 겸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심지어 나병 환자나 눈먼 자들이나 그 당시 부정한 자들에게도 그냥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는데도, 죽어있는 그 송장을 향해서도 그 시체를 붙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자신의 낮아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저녁까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고 누가 주님 우편에 앉을 것인지 경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는 어떤 데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깨닫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질문하면은 바로 대답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온전히 아직 아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은 온전한 지성을 가지고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그분이 부족한 분이거나 그분의 가르침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 아무리 온전한 가르침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고 나서 그것을 시험을 만약 치보세요. 여러분, 점수가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들쑥날쑥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편에서 그 온전한 말씀을 아직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 영안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는 단순한 세상의 지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확실히 세상적으로 지성이 탁월한 사람들은, 그죠?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이 학벌이 있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열어주지 않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기록된 이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감동케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는 성령의 비춰주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단순히 우리 이성과 우리 지성의 조명으로 안 돼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 눈에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광선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자외선이라든지 특별한 광선을 볼 수 있는 어떤 안경을 껴야 그 광선이 보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원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서 조명해 주셔야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공통점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도록 공부를 해요. 없도록 성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무조건 통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독이 아주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100번, 200번 읽는 그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명석 JMS 여러분 아시죠? 이단 그죠?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아니면 저 과천에 있는 거기 교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산속에 들어가서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수백 번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가 되었죠? 교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수백 번을 읽으면 잘못하면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성경을 고3 학생이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경만을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어요. 시가 있고 또 잠언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같은 그런 묵시문학이 있고 또 사도 바울과 서신들이 있고 이것도 양식들이 다 달라요. 문학적인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성경 배후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각 기록한 선지자나 사도들도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진정으로 수험생이 공부하듯이 성경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진리를 요약하고 그것을 주제별로 묶은 교리,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와 이 성경 공부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이 큰 신학의 얼개가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으면서 자기 속에 떠오르는 어떤 확신들, 자기 속에 느껴지는 종교 감정들,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거기로부터 자기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천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JMS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부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런 위대한 교회의 박사들, 교회의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형성된 그 신학, 교리, 그 뼈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과 교리와 신학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함께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로 성경 역사할 수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이것은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모아둔 장작더미에 불과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그 장작더미에 있는 그 짐승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교리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내 눈에 진리를 열어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6월달부터 6, 7, 8, 9 4달 동안 주일 오후에 밥 먹고 나서 뭐 한다고요? 모르십니까? 광고했는데 뭐 한다 그랬습니까? 4개월 동안? 아니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뭐 한다고요? 실신자 공부한다고요? 네, 교리학교 그죠? 기초 교리학교. 그래서 누구든지 어렵지 않도록 하여튼 쉬우면서도 또 명쾌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교리도 한 4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세 장은 성경 66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깊이 있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14, 15, 16장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 기술은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성령론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8월달에 여름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 때는 성령론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은 그 7가지 주제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풍부히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하지만은 성령님에 관해서는 교리학교에서 따로 다루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 7, 8, 9, 4개월 공부하는 동안에 중간에 8월 달에 성령님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성령님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그죠?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조명해달라, 성령님께서 감동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자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 얼마나 성령님에 관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말을 사용해요, 그죠? 그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8월 달에 수련회 때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제자들이 그럼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러면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인가? 아직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성경 가운데 처음 기록된 것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님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아직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온전한 질서가 이제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세계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만물 가운데에 성령님 그분께서 오셔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성령님은 모세에게 충만한 영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막을 만든 올리압,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버살렐레가 오할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때 사사들에게 있어서 리더십과 용기와 담력과 그 힘과 권능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심지어 삼손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언과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그 아름다운 시와 그 지혜로운 시를 기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왕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들을 기록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선지서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나타나셨고 역사하셨고,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범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회개의 영을 주셔서 민족적인 대각성의 역사들이 바로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요나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구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바른 신앙과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도록 주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것 또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 살아계실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나,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이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지만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그분의 영광 받으심, 즉 구속의 완성으로 주어진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성령님과 있어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획기적인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지만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전과 이후가 더 깊고 풍성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오순절 이후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오순절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그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가르칠 것이 많지만, 너희들에게 더 가르쳐야 될 것이 많지만,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시고 나머지는 장차 오실 성령님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제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면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제자들 너희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부음이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목회자 설교도 들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예전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그들이 사역하고 그들이 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순절 이후에 오신 그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 사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진리 말씀을 횡설수설한 것처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헷갈려하거나 그들이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왕좌왕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3장 그리고 6장 7장 가면은 그게 사도 베드로나 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전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탁월한, 얼마나 명쾌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그 장들과 이 사도행전 그 사이에 불과 50일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50일. 불과 50일의 시간을 두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헷갈리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명쾌하게 복음 전해요. 스데반도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능가하는 듯한 엄청난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해요. 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이 설교를 내가 오늘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고 싶은데 혹시 틀린 거 있으면 교정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안 해요.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 사도나 바로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교사가 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친히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새로운 시대에 바로 구속의 완성으로서 주어지신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와는 다른 더 풍성하고 더 획기적인 그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맛본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무려 6번씩이나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짧은 대화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6번씩이나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미크론, 그러니까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크론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잠시 후, 아주 짧은 시간 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오늘 이 16장 이 16절에 있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것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을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 의미를 바로 주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그 시간까지는 주님을 다시 대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의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제 주님이 이제는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대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의 방법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이제는 영으로 보겠다, 육신으로 계속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영으로 그분을 이제는 보고 교제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의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재회보다는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만나는 그런 재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이 서로 문의하는 이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는 19절에 주님께서는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문의하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직도 그 말의 의미를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느냐,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문의하느냐, 이것은 매우 친절한 주님의 말씀의 어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인간미가 없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을 어디도 읽어보더라도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걸 본 적 있냐? 예수님은 마치 분노 조절 장애인 것처럼 뿌뜩하면 화를 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뭐 채찍을 휘두르시고 성질 부리시고, 그래 참 예수님이란 분은 인간미가 없고 화를 잘 내시고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부분, 사람을 대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적이 있었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된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 화내셨습니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금을 해먹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가지고 너가 지금까지 먹은 게 얼마야? 토해내. 화내셨습니까? 안 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오늘 이 집에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그들의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장사치를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것을 쫓아내셨습니까? 그들은 조금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 의인이고 어떤 사람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런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땅히 화낼 자들에게 화를 내셨고 화낼 상황에서 주님께서 화내셨지, 아무 이유 없이 마치 인간들이 패역하고 인간들이 연약하여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처럼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왜 화를 내시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지금 문의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친절하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답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약이 있습니다. 비약.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가운데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비약이 너무 심한 사람들 있죠, 그죠?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A라고 하면 B라고 대답을 하고 B라고 하면 C라고 대답을 해서 이 논리적인 구조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점정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고 대답을 하는데 벌써 F를 말해버려. 물론 그 가운데 아주 머리가 번쩍이는 사람들은 한두 명은 깨닫지만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설렁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이런 대화의 어법 가운데 이 비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문의하느냐고 물으셨으면 그러면 그 의미를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비약하십니다. 어떻게 비약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바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결과인, 이 말씀의 효과인 바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있으면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결과이자 효과를, 이 효과를, 제자들의 효과와 세상의 효과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비약이 나올 때는 아, 이것은 비약이구나. 제자들이 주님의 비약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세상과 제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제자들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는데 세상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이 떠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겠죠. 그들이 3년 동안이나 가정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이분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랐는데 이제 그분이 죽어버리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애곡하고 비탄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은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존재예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를 모두 빼앗아가는, 영적인 이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예수이고, 빌라도와 헤롯에게는 어떤 존재이죠? 자기의 평온한 왕국의 분란과 내란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화를 가져오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일 때에 이 세상의 빌라도와 헤롯은 기쁨이 충만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원래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헤롯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아요.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에돔족 속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직은 다윗의 후손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의 황제에게 비위를 맞추고 뇌물을 바치고 아부를 해가지고 이 유다의 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항상 얕잡아옵니다. 언약의 백성도 아닌 것이, 혈통도 에돔 더러운 에서 족속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항상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도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헤롯은 거대한 성전을 건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과 빌라도 또한 매우 나쁜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더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이 헤롯과 빌라도가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에는 바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이나 이 빌라도나 모두가 만장일치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속성.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지역 감정으로 나누어지고 좌우로 나누어지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질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정신이에요. 세상의 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언제든지 교회를 마치 위해 주는 척, 교회에 도움을 주는 척 하다가 금방 돌아서서 교회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왜 그런 거니까?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배후에는 바로 세상의 주권자인 바로 사단이 그 세상의 배후에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을 짓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진리와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언제든지 한 마음으로서 박해할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너희가 근심을 하겠으나,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일로는 너희들이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너희들이 직접 목격할 때에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로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주님이 죽어버리시고 주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하는 그것으로 우리 인류를 사슬 매고 우리 인류를 종 삼았던 그 모든 권세를 드디어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것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오늘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치 여인이 출산하기 전에 육체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그리고 정신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근심을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그 환희와 기쁨을 바로 두려움과 육체의 고통을 끝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환희 가운데 있는 그 산모를 오늘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사실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여성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외국의 어느 병원에 보니까 이 남편들이 워낙 무심한 사람들이니까 여자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임신 체험도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태아의 무게와 양수의 무게를 이 배에 이렇게 차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몇십 킬로를. 허리가 엄청 아프겠죠, 그죠? 그런 체험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본 것이 뭐가 있는 거니까 여성의 이 출산의 고통, 그죠? 이 출산의 고통을 이 계량화해 가지고 이 고통을 처음부터 마지막 절정까지 10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이제 남성에게 이 팩에 이렇게 팩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출산의 고통만큼의 고통을 이제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1부터 1, 2, 3, 4, 5, 6 이래가지고 10단위가 여성들이 진짜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이 10 정도 단위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정도 되니까 남자들이 막 침대에서 아프다고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딘 남자가 몇 정도까지 고통을 견딘지 아십니까? 7단위까지 올라갔는데 도저히 남성이 비명을 지르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의료진이 10까지 준비를 했는데 7단위에서 이 테스트를 스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여성이 경험하는 것에 이 70%밖에 그 남성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실험을 포기할 정도로 엄청 그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떠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이 가진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바로 여인의 출산에 직면한 그 두려움에 있는 만큼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그 기쁨은 바로 어린아기를 출산한 이후에 그 어린아기를 볼 때에 모든 고통과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기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오늘 누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런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런 기쁨을 그들은 누렸거든요. 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기쁨이 이후에 순교의 길, 박해의 길도 능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과감히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전도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엄청난 이 두려움을 능가하는 기쁨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거리로 나가서 순교자의 길을 과감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누구 한 사람 결핍이 없고 누구 한 사람 인생에 문제가 없고 누구 한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핍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한 산모가 경험하는 그 기쁨의 크기, 그 크기는 이전에 고통의 크기를 능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어떤 것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문제는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와 결핍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제자들과 이후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보겠다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주목하여 본다는 의미가 뭔가요? 주목하여 지켜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장차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관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동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자비 어린 눈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지켜본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끊임없이 감찰하시고 끊임없이 사랑 어린 그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볼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몇 주 전에 제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할 때 온유랑 교리 공부를 하다가 교리문답을 공부하다가 어린이 교리문답 1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온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나를 보십니다. 이게 질문과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유에게 질문했죠. 온유야, 너 자신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실 때에 너의 느낌은, 너의 마음은, 기분은 어떻니? 이러니까 온유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불편해요.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잘 살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은 주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삽니다, 이렇게 당당히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신앙 없이 근심 염려하는 모습, 때로는 육신의 죄의 그 욕망 때문에 또 죄 짓고 있는 그 은밀한 범죄의 모습, 또 우리의 입술로서 죄 짓는 그 입술이 부정한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항상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프고, 오히려 주님이 차라리 내 모습을 안 보셨으면, 차라리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으면, 이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범사를, 모든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을 그 사람 앞에 살아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자신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코람되어
바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참다운 신앙이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눈빛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마치 유리 집안에 내가 갇혀 사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개방되어지고 모든 삶이 그분이 감찰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다시는 빼앗는 자가 없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쁨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